오늘은 회복 두 번째, 그만두고 싶을 때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오늘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까? 여러분,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더니 급기야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기는 그동안 정말 죽을 만큼 죽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 짜내서 선지자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바세라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공개 결투.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850명하고 공개 결투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겠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모이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모이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 주변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 앞서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겠는가, 오늘 선택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줄 테니 한번 똑똑히 보라고 큰 소리 치죠.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하며 제사를 했는데도 바알 묵묵부답이니까 엘리야가, 야, 너네 신들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어서 깨워라, 빨리 깨워라,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이번엔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똑똑히 봐라 하면서 제단 위에 물을 12통이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그것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겁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려 3년의 가뭄이 끝나기까지 하죠. 모두가 다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목전에서 정말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졌고, 여전히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나, 우리가 계속 이 아합의 줄을 서 있어야 되나, 이제는 좀 줄을 바꿔서 엘리야 쪽으로 줄을 서,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좀 꺾일 줄 알았던 이세벨은 더 극악해져서 내가 하늘에 맹세코 엘리야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호령하니까 그 위협이 무서워서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냥 남유다로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 겁이 나는지 유다의 맨 남쪽 경계까지 맨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의 맨 끝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모든 게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기운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마음도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힘도 바닥나고 의욕도 바닥나고 소망도 바닥나고 다 바닥난 거예요. 다 바닥난 거예요. 그렇게 부엘세바까지 가서 같이 간 사환은 부엘세바에 두고 다시 엘리야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룻길 광야를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앞선 자기의 조상들보다, 앞선 자기의 선지자들보다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그 앞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하고 매우 특별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죠. 변화산에서 주님이 두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한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그 증거로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맞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존감만 그렇게 높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자기의 높은 자존감에 걸맞게 그의 삶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는 그냥 자존감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존감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그런 선지자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고 왔다 갔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왕은 오히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방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으니 절망 아니에요? 뭘 더 하고 싶겠어요? 뭘?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변하는 것은 없고 항상 제자리.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14절에 보면 오직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나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느끼기에 자기 혼자만 안타까워서 발 동동거리고 있지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앙이 어떻게 되든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만 안타까워서 그냥 발 동동거리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첫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에셀나무처럼 가지가 잎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쌀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뭐 그게 무슨 나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허허벌판에 그나마 그 로뎀나무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잠이 들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기도 하고 의욕에 떨어져서 잠이 들기도 하고 죽으려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이거 먹고 기운 차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어요. 언제는 죽여달라고 하더니 그것도 먹어요. 그거 먹어요. 또 잠들었어요. 전사가 또 다시 와요. 와서 또 깨우는 거예요. 또 일어나. 이거 먹어야 돼. 일어나. 그리고 또 먹어요. 또 자요. 기운 차리라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우리가 잘 먹고 여러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그 로뎀나무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기운이 회복이 됐어요. 기운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왜 갔냐면 숨으러 간 거예요. 숨으러. 굴 속에 숨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렙산 굴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이어서 큰 지진도 일으키시고, 또 이어서 불도 일으키세요. 그래 막 굴속에 있다가 나왔더니 막 산이 막 갈라지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막 땅이 요동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불이 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 갈멜산 제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피가 기돈 시냇가를 핏빛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에도 세상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 하나님은 소리 없이 산이 갈라지고 소리 없이 바위가 부서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아합의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세벨의 우상은 불타고 있었던 것을 요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죠. 새로운 일을 주시죠. 엘리야에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역사를 바꾸는 새 인물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말은 사실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선지자 노릇 하나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별 소용 없었거든요. 뭐 해봐야 그대로인데, 뭐 달라지지 않는데, 뭐 나 혼자만 이렇게 발동동구르며 애쓰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나 혼자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 인물을 주시는데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그에게 다시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엘리야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엘리야의 본심은 뭐예요? 엘리야의 본심은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그게 엘리야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이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은 그의 본심은 하나님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인데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런 나의 열심에 비하여 상황은 요디부동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도 더 잘하고 싶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안 그래도 말은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으신 분인지. 이놈아, 선지자가 죽고 싶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예? 말이라고 그게. 예? 이놈아, 이렇게 혼내실 만도 하잖아요. 선지자답지 않게 나오니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죽겠다는 사람도 왜 죽냐고 격려해야 되는 사람이, 예? 그 선지자가 하나님 왜 죽겠다고 하니까 말이면 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고, 그래, 네가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이지,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재우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새 임무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심정 알아주나요? 누가 내 심정 알아줘요? 엘리야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엎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남쪽 끝 경계 부엘세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엘세바, 그 남쪽 끝에 부엘세바만 있었겠어요?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부엘세바로 가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그가 광야로 들어가면 그 광야에 쉴 곳이 여러분 많지는 않겠지만 쉴 곳이 그 로뎀나무 그 쌀이나무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종려나무도 있었을 테고 에셀나무도 있었을 테고 또 어쩌면 상수리나무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바위 틈에 가서라도 좀 쉬지, 왜 그 나무 있으나 마나한 그 쌀이나무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숨을 곳이 호렙산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먼 길을 40주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달려갔어요.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간 거예요. 호렙산 밖에 숨을 곳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렙산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부엘세바, 약속이신 그리스도, 로뎀나무,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렙,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부엘세바고,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이 아니라, 그는 비록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만두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믿음과 관련된 곳으로 갑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엎어지시려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위로가 있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내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과 휴식이 그것에 있습니다. 거기서 깨우쳐 주시죠.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왜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나는 쓸모없구나, 가치 없구나. 그런데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쓸모 있고 내게 소중한 그런 엘리야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보다 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마음만큼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도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끝까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심정 잘 알아주시고 그런 마음도 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